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사는데 아침에 기차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뵈서 반갑고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장립 안주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 산 분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기둥이 되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기둥을 세웠습니다. 우편에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좌편에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교회도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도 이 장로님도 기둥이시고 안수자는 기둥이신데 기둥이 있어야 교회는 건전하게 은혜롭게 됩니다. 근데 기둥이라는 게 뭐냐 분석해 보니까 기둥은 곧아야 돼요. 꾸불꾸불한 기둥이 없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기둥은 아주 곱게 서 똑바르게 직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뜻이 뭐냐? 심성이 곧은 사람, 인격이 곧은 사람, 말씀이 곧은 사람, 좌우로 치우치 않고 감정이 치우치 않고 인격이라든지 심성이라든지 신앙이 아주 곧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둥은 곧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인격이나 심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인격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둥은 힘이 있어야 돼요. 기둥이 힘이 없으면요 집안이 무너집니다. 와우 아파트도 산풍 무너지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일꾼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다 견고한 사람. 이 집을 건축할 때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기둥을 만드는 겁니다. 10층을 세우면은 10층에 맞는 기둥. 이 교회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교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둥이 돼야 돼요. 견고해야 됩니다. 근데 힘이라는 게 뭐냐? 파워가 뭐냐?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 유명한 칼 더드리안 교수가 리더십 이론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군인은 힘이 뭐냐? 무기다. 현대적인 무기를 갖고 그걸 파워라고 그래요. 미사일을 얼마나 가졌느냐? 현대 무기를 얼마나 이게 파워입니다. 항공모함이 몇 대냐? 이게 파워입니다. 파워가 많거든요. 미국의 군인 전체가 세계 군인 전체하고 맞먹어요. 그래도 큽니다. 제가 비유를 보니까 저희 아들이 미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군사위력 어떠냐? 아버지, 세계 군대가 다 되들어도 미군을 못 이깁니다. 그만큼 군사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교수는 힘이 뭡니까? 교수는 힘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훌륭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파워가 있는 겁니다.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그런 아주 유명한 지식인들이 있거든요. 역시 지식이 많아야 힘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파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파워, 정보의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파워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파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박사이 가졌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돈 가졌냐 묻지 않습니다. 너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충만하냐? 이 성령의 파워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지혜의 파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데요 무식하게만 한다거든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데 지혜가 있어야죠. 이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지혜의 파워, 그 다음에 덕의 파워, 에디파이, 덕이 있어야 돼요. 교회라는 게 덕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해도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덕이 없으면요, 교인이 떨어져 나갑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지도자는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파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에디파이,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안 붙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대학 교수를 해도요, 아무리 박사를 해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덕이 없으면 전도를 못합니다. 덕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하라.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 되실 분들이,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에 능해야 돼요. 왜? 세상은 세상 법 가지고 움직입니다. 군대는 군대의 법이 있고 학교는 학교의 법이 있는데 교회는 뭘 가지고 움직이느냐? 교회는 성경의 법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입니다. 그 성경을 모르면 치리를 못해요. 치리를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모르는데. 세상적 자꾸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치리 방법과 세상의 법을 자꾸 교회에다 대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미국은 미국의 법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목적이 좋아도 성경에 위배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에 맞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식회사에서 하는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힘든 겁니다.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성경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뭐냐? 직분자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덕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인내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교육자들하고 내장산 갔다 왔습니다. 백양서도 가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처음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절간에 가면 뭐가 있어요? 기둥 있잖아요. 기둥. 큰 기둥들이 150년 된 기둥, 200년 된 기둥, 300이 있습니다. 그 기둥 자세히 보면요, 사람이 코를 풀어가지고 다 발랐어요. 어떤 사람 오줌도 넣고 또 뭐 또 하게. 그 기둥이요, 그것을 지키고 인내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면요, 온갖 욕을 다 먹습니다. 욕도 먹죠. 억울할 때도 있죠. 분할 때도 있죠. 교회 일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의도께 지금 부목사 아들이 미국에서 직장을 잡았어요. 항공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큰 항공에서 취직을 했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뭐랬는데, 이 항공회사라는 게 이 여행객들을 맞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와서 뭐 컴플레인하고 뭐 비행기 시간이 왜 늦느냐, 뭐 좌석 달라, 매일 이게 대인관계거든요. 너 그거 할 수 있겠냐? 사람들이 와서 뭐 화도 내고 뭐 따지기도 하고 막 욕도 부를 텐데 그거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후배 아들이,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개척교 목사 아들입니다. 전천후입니다. 영아서부터 와서 노인네까지 다 케어할 줄 압니다. 주일학교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서부터 뭐 노인네까지 다 서비스하는데 교회. 제가 다 해봤습니다. 애도 봤다가 어른도 케어했다가 뭐 노인네들 데려다 줬다가 막 별 욕을 다 먹고 제가 했습니다. 개척교 목사라서. 사장이 딱 입을 딱 벌렸더니 전천후구나. 바로 채용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 취직이 쉬워요. 대인관계가 원만하니까 어느 회사든지 지금 중요한 게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취직을 했죠. 하와이 지점장으로 취직을 했잖아요. 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도 취직할 때 꼭 이 얘기해라. 개척교 목사 아들입니다.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게요, 막 제일 힘든 게 교회예요. 군인은요, 똑같은 사람이 와요. 대학교 똑같은 사람이 옵니다. 저도 교세 봤지만 교회는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부터 박사학교 다 오니까 이게 어디다 비율을 맞출지 알 수 없어요. 예?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초점을 못 맞춰요. 그런데 별 욕도 다 먹어요. 예. 그런데 우리 직분자들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쵸? 웬만한 것도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는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참 어려워도 인내하고 더워도 인내하고 인내하자면 안 됩니다. 기둥은 그다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둥이라는 게 움직이면 기둥이 아니에요. 기둥이 아침에 동쪽 가 있다가 저녁에 서쪽 가 있다가 되겠어요? 제가 뉴욕에 아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뉴욕의 모 장로교 장로님이 한 자리에서 30년 가셨어요. 아주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요 부흥이 된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그 자리에서 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꾸 자리를 움직이고 그러면 문제가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번에 장로님 되시는 분들 집사님들은 그저 자리를 잘 지키시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초석처럼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둥은 보면 이게 석가래 보면 이게 다 네트워크 됐어요. 다 연결됐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만 똑똑하면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리더십이라는 게 혼자 똑똑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류대행 나온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산다. 왜? 너무 똑똑해. 혼자 똑똑해가지고 똑 부러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자꾸 같이 어울려야 돼요. 그저 아랫사람하고 해서 네트워크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이러면 이 지도력이 팀워크를 잘해야 돼요. 군대 훈련 왜 합니까? 발 맞추고 뒤돌아 쓰고 다 팀워크예요. 이 교회는 혼자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팀워크입니다. 목사님 섬기시고 권사님 섬기시고 팀워크인데 이 자기 목소리가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꼭 문제가 뭐냐면 자꾸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성도 형편을 보고 교회 형편을 보고 목사님 형편을 보고 해야 되는데 팀워크가 안 되는 겁니다. 독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무르듯이 있는지 없는지 살면서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게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둥은 이렇게 지금 나타났지만 사실은 큰 빌딩의 기둥은요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자꾸 나타나면 안 돼요. 제가 늘 그럽니다. 선교헌금 줄 때 선교사 직접 주지 마라. 반드시 교회에다 헌금해가지고 교회에서 주도록 해라. 왜냐면요 선교사들이 그 돈 주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알아요. 예? 돈을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주니까 그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장로님 없으면 못 살아요. 장로님 도와주셔야 돼요. 장로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그 성경이 뭐래요? 오른손이 향해서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자꾸 나타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름이 자꾸 나타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모르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대접을 받으는데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입니다. 이 직분은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대접받으러 준 직분이 아닙니다. 성경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슨 일 있으면 아유 하나님이 하셨죠. 아 예수님이 하셨죠. 아니 이렇게 큰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셨죠.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이 버스 하나 샀어요. 1억 얼마 주고. 이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버스 샀습니다. 이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왜? 그 양반은 헌금하고도 욕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혼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이름이 나오냐? 예? 참 이게 한국교회 병폐예요. 뭐 조그만한 거 사진 찍고 막 이름 내고 신문에 내고 뭐 이러니까 이게 주님이 받을 영광을 다 사람이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임명받는 사람들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무명으로 그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둥은 썩지 않아야 돼요. 이런 미국 집들은 대개 나무로 짓습니다. 제가 미국 서울에 살았는데 그래서 여름이면은
비가 오기 전에, 홍수 오기 전에, 이 비가 오기 전에, 장마 들기 전에 다 페인트 칠합니다. 다 칠해요. 전봇대도 칠해요. 지금 뭐 공구리 전봇대가 있어 그렇지만은 다 칠합니다.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 바깥에서는 비가 오니까 역청을 칠해서 나무를 보였고, 안에서는 인간의 냄새 때문에, 인간의 습도 때문에 썩으니까 안팎으로 칠을 해서, 인간 때문에 썩기도 하고 비도 썩으니까 다 칠을 한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느냐? 성령으로 칠하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냄새나요. 제가 미국서 공부하는데 미국 사람이 자꾸 나를 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붙들고 친구가, 야, 너희들 왜 자꾸 나를 피하냐? 그러니까 마늘 냄새가 지독해 난다는 거예요. 아, 난 안 나는데. 아이고, 너는 먹으니까 안 나지. 우리는 너만 보면 김치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다. 교수하고 상담할 때 교수가 피해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제가 김치를 마늘, 김치, 된장을 끊었습니다. 여러분이 애국에 갈 때는요, 미국 사람들 갈 때는 반드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만 끊느냐? 6개월 안 먹으면 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6개월 되니까 냄새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냄새가 나요. 인간 냄새가 납니다. 죄악의 냄새가 납니다. 원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칠해야 돼요. 자꾸 냄새 나니까 칠해야 돼요. 우리가 냄새 나면 뿌리잖아요. 하잖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방주의 역청을 칠한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안팎으로 칠해요. 자연이 썩는다니까요. 자연이 덮인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칠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적으로요, 며칠만 있으면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 냄새가 나고 죄악의 냄새가 다 납니다. 성령이나 받으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칠해요. 성령으로 칠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직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크게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정말 야, 저 일꾼들 진짜구나. 에? 진짜 일꾼이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일꾼을 만났구나.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 일꾼을 만났구나. 오늘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정말,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 자리를 되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박사에게는요, 총장이 줘요. 장군은요, 대통령이 줘요. 여러분이 직분은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저는 축원합니다.